예수님이 구현하시고 전하신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인 하나님 나라의 그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두 가지 각도에서 그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의 예언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소망과 연관해서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예수님의 선포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의 증언을 토대로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납비적 종말 사상은, 이 납비적 종말 사상이 뭐냐면 유대교의 종말론 중에 하나로서 유대인 납비들이 주장하는 종말론을 가리키고 있는데, 납비적 종말 사상은 역사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옛시대와 다가올 시대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 옛시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시대를 말하고, 이 시대는 죄와 사망과 악의 세력이 다스리는 악한 세대고, 반면에 다가오는 세대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게 되고 평화와 정의와 기쁨과 사랑이 바로 가득한 그런 변화된 세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다가올 이 세대를 가져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하면 죽으면 가는 나라,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라 혹은 왕국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말쿠트와 헬라어 바실레이아의 주된 의미는 왕에 의해서 행사되는 지위, 권세, 통치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 자신이고,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통치권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단어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통치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가져오실 때 메시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가져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고인은 그것을 이렇게 도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시대, 지금 현 시대는 죄와 사망과 악과 사단이 지배하는 시대인데, 바로 성령의 오심으로, 바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가올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넘치고 평화와 정의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총체적인 회복을 가져올 그런 다가올 시대가 올 것을 바로 신뢰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열망했고 하나님이 다시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고인이 네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에 관한 교회 소명책에서 이것을 잘 정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언어 곧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말씀하셨다. 유대인들은 모두 우주적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이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킨 겁니다. 그들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성령의 역사적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진노와 능력 가운데 일하실 것이며 온 세상 곧 모든 피조물, 모든 나라, 모든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만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소망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이며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인간의 삶을 회복하여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하셨다는 놀라운 주장을 하셨다. 이것은 정말로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새로운 출애굽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죽은 자의 부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짧은 기간에 독립을 쟁취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여러 나라들의 지배를 받았고 지금 그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출애굽을 사모하고 있었고 계약이 갱신되고 그 말은 하나님과 그 발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자기들은 자녀가 되는 그런 계약이 갱신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마지막 그 재림을 사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톰 나이트는 주 1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소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다치고 구속받는 가운데 되돌아오게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요. 자기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지. 죄들은 사함을 받고 계약은 갱신되며 성전은 재건되고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위하여 하셨던 일, 이것은 항상 유대인들의 기대의 결정적인 배경이다. 마침내 다시 한번 심지어 더욱 영광스럽게 행하실 것이다. 야훼는 마침내 왕이 되실 것이고 계약에 의한 사랑 속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런 하나님 나라는 모든 나라와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을 포함한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한 이 선한 세계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타락이 온 창조 세계에 미쳐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 삶을 살았는데 결국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와 모든 인간의 삶, 모든 전체와 창조 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을 행하실 거라는 거지. 이처럼 예수님의 그 구속은 바로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구현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렸던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지금 때가 찼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구속사의 결정적인 시점에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이 경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인데 집안 살림을 관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따라 만물을 다스리고 인류를 구원하신 일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경륜에 따라서 구속사의 결정적인 시점이 지금 이르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때가 찼다는 말의 의미인 거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완료형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선포와 역사에서 그것이 이미 현재에 왔다는 거예요. 현재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 영혼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냥 구원하면 인간의 구원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인간의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과 더 나아가서 모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는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몇 구절만 보아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바로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하나가 누가복음 4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바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 구절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나사렛 선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맥적으로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야. 누가는 예수님의 이 사건을 누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그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구절을 보면 이 점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이전의 내용들은 마치 뭐와 같냐면 서론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수태고지에 나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수태에서 나오고 예수님의 수태고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나오고,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해서 나오고, 3장에 가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온 후에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나사렛 회당의 사건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사렛 회당의 그 사건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실제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나사렛 회당의 사건을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전체를 이해하는 패러다임으로서 이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다양한 각도로 예수님이 전하시고 구인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포괄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희년 사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을 인용한 다음에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사야의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에 있는 그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고 갈망했던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던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임했다고 하는 그런 선언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바로 이 구절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다가오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예언의 일부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인간의 삶, 심지어는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온 세상에 이룩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소유할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의 통치는 인간의 모든 세계뿐만 아니라 온 창조 세계에 평화와 정의와 완벽한 조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구절에서 바로 자신이 그 오기로 되어 있는 바로 그 메시아이고 바로 그 일을 하시러 자신이 오셨다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었고 엄청난 선포인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선언은 하나님 나라를 구약의 희년 사상과 연결시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의 나사렛 선언의 배경에는 희년 사상이 깔려 있다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어요. 호쿠마 주석도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희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는 내기 25장 8절로 55절에 나타나는 희년 곧 해방의 해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희년 사상은 하나님의 구속의 포괄적인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나이트는 하나님의 선교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개인적 사명 선언문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그것은 희년 개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이사야서 61장에서 직접 인용한 것이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사야서 본문과 예수님이 그것을 인용한 의도에는 이 희년의 배경으로 깔려 있다고 말한다. 분명한 그러한 사실은 이러한 성경을 읽고 그것을 실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선교의 총체적인 차원이 있음을 보여준다.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안식년은 유대교의 전통 중 하나로서 7년마다 한 번 쉬는 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6년이라고 7년 때는 안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식년이 7번 지난 후에 그 50년째를 의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희년에 대한 지침은 레위기 25장에만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년과 그리고 희년에 한 번 더 실천한 내용을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가난의 결과로 빚에 팔려서 노예가 된 백성들은 이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 다 풀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은 안식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과 희년에는 땅을 쉬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쉬기 위해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씨를 파종하지 않는 거죠. 그때는 전혀 농사를 짓지 않는 거예요. 땅도 안식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은 가난과 빚 때문에 조상들이 물려준 기업을 판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돌려주는 그 일은 오직 희년에만 해당돼요. 사람이 종이 되어서 이렇게 풀려주는 것은 안식년이나 희년에 다 해당되지만 땅을 돌려주는 것은 바로 희년에만 그것을 돌려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보장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에 의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3가지 종류의 친족으로 구성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지파. 지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야곱의 12아들로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지파가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조상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면 친척과 같은 거죠. 그리고 집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친족이 서로 돕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그 친척 가운데 누가 살해당하면 보복하는 일도 하게 되어 있고 또한 그 땅을 그렇게 빚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갔다고 하면 땅을 찾아주는 일도 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가 낳지 못할 때는 자녀도 결혼해서 자녀도 낳아주는 그런 일을 바로 친족이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친족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게 고엘인 거죠.
이것은 천사가 기드온에 나타났을 때 기드온이 보인 반응에서 이 세 가지가 다 나온 것을 보게 돼요.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다 하니 여기 보면 어디요? 므낫세 지파에 속한 것을 보게 되고 여기 보면 나의 집 또 내 아버지 집이 나와 있는데 나의 집. 이 나의 집은 무엇을 말해요? 그것은 그냥 집을 말하는 것이고 내 아버지 집은 어떤 친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3, 4대의 종들과 고용인들이 함께 사는 확대된 가족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것은 권위가 지배하는 장소요, 안정과 보호의 장소이고 아버지 집은 재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한 군사적 기능까지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체성을 발견하고 교육과 종교적 양육을 받는 장소가 바로 아버지 집이었다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의 토지 보유 제도는 이 같은 친족 단위에 근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5장부터 22장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땅은 어떻게 분배가 되냐면 지파별로 분배해서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분배했고 그 다음에 친족에 따라서 이렇게 분배를 했고 뿐만 아니라 각 집의 가족 수에 따라 이렇게 유업을 그들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당시 가나안의 경제 구조는 완전히 대립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서는 왕과 귀족들이 땅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소장농이었던 반면에 바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규모와 필요에 따라 땅을 평등하게 지파에 속한 친족들과 집에 분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평등 분배 양도 불가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하게 분배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양도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친족 분배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문의 땅은 양도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족과 토지가 묶인 가장 작은 단위들이 비교적 평등하고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예요? 그 집의 단위잖아요. 그 집에 평등하고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다가구 토지 보유 사유의 경제 구조를 보존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많이 살면 많이 주고 인구수대로 가족 수가 많은 사람은 많이 주고 적은 사람은 적게 주고 이래서 다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희년은 이스라엘 가족의 생존과 복주를 위해서 고안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울러 희년은 신학적 차원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자신은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들이 이 일들을 행하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희년을 사회적 각도, 경제적 각도, 신학적 각도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제시한
바로 신학적 각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하나가 시간과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년의 규정처럼 희년은 시간과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희년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학적 각도 두 번째는 희년 때 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질서의 복을 명령하시고 그럼으로써 당신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년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6년째는 소출을 평소보다 훨씬 더 많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게 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인 거죠.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는데 거기는 믿음의 요소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음에도 먹이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근데 희년에는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3년이요? 그 안식년, 그 7년째, 7년이 7번째잖아요. 49년 때는 안식년, 그때 한 번. 또 50년 때 희년에 한 번. 그때 안 심으니까 그 51년째, 이 3년치를 하나님이 그 48년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땅을 놀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땅까지도 어떻게 하냐, 결국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희년 때 휴경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적 구속 행위라는 거죠. 이 희년법의 또 다른 동기가 하나님의 역사적 구속의 행위인데, 즉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적 구속 행위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년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의 노예들이었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노예라는 사실이 지닌 그 의미를 공동체 내에서 구현하는 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신학적 각도 네 번째는 이 역사적 차원의 제의적이고 현재적인 용서 경험이 더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용서가 제의적인 형태로 표현되고 현재의 개인적인 용서의 경험이 더해져서 더욱 풍부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희년이 대속죄일에 선포된 사실에서 알 수 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로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고 속박해서 풀어주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와 100달란트는 빚진 자의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빚진 자이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거죠.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진 자인데 그 빚을 탕감받은 자에 우리가 속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웃의 형제에 있는 100달란트 빚진 자들을 그들에게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그를 탕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사랑해야 하고 속박을 풀어주는 조치를 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학적 각도 다섯 번째는 종말론적인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년에 내장된 미래의 희망에는
하나님의 인류와 자연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최종적으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희망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로 인류와 자연이 회복되고 사회적 정의와 평등이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희년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속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생적인 속죄를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그들의 소망에 둘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니체도 미들턴도 희년에 대한 그 사회적, 경제적, 신학적 측면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관례가 합쳐져서 세 가지 관례가 뭐예요? 사회적, 경제적, 신학적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난과 속박과 악순환을 주기적으로 끊어내는 이상을 실현한다. 이셋은 하나의 공동체적 관례, 구속적 삶의 윤리를 구성한다. 이런 관례들이 윤리적으로 중요하지만 관례들의 바탕이 되는 종교적 의미 내지 신학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희년의 이 세 가지 관례는 각각 구약의 구속 이야기에 정확히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선언에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하던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시면서 그 바탕에 바로 희년 모델이 깔려있는 구절을 택하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취하러 오신 하나님의 구속이 총체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이에 대해서 희년의 사회 경제적 법의 근저를 이루는 신학은, 이게 근저라는 것은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적 법의 뿌리를 이루는 신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의 뿌리를 이루는 신학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희년의 신학과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년이 신약이 선언하는 그 구원의 새 시대의 모습이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와 창조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광범위한 선교의 핵심적인 내용을 고대 이스라엘 경제의 작은 구석에서 모델로 보여준 제도다. 나머지 성경적 증거에 적절히 비춰볼 때 희년 모델의 총체성은 교회의 전도적 선교, 개인적, 사회적 윤리와 미래의 희망을 지닌 총체성을 포괄한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이 전할 복음도 이런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들이 행해야 할 그 선교적인 삶도 어디요? 포괄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만 구원하는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그 일터에서 각자의 맡겨진 그 곳에서 어때요? 선교사의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 20절은 보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나오는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또한 바로 하나님 나라의 포괄적인 성격을 이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리처드 빌턴은 이 구절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가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인 마소라 본문이나 구약의 그 헬라어로 번역인 70인역에도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에 나오지 않고 이사야 58장 6절에 나오는 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이사야 58장 12절과 61장 4절 토대로 그 연결의 타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8장 12절에 보면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6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기 황폐했던 곳이 어디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이스라엘 그 땅이 황폐하고 무너졌고 그 성을 그들이 쌓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잖아요. 바로 여기서 사용한 이 문구는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사회적 경제적 정의에 대한 언급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에는 가나안 자에 대한 그 강조가 나오는데 위에서 살펴본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절과 대조적으로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그냥 단순히 그냥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바로 이 구절의 배경에 놓여있는 희년 사상이나 이사야에서 나오는 예언들에 비춰보면 더욱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임했다고 말하던 때는 그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요 하나님 나라의 포괄적인 성격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 구원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동안 이 구절을 진영에 따라서 한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수 진영은 이 구절을 단순히 바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고 눌린 자는 바로 죄로 인해서 마귀나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눌린 자를 의미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는 죄에 노예된 자를 의미하고 눈먼 자는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팀 켈러도 이 구절을 말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포괄적인 성격을 이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이 일관되게 밝힌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정의의 나라라는 것이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나라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임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보수 진영에서는 이 본문을 순전히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영적으로 가난하거나 눌린 자만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앞서 누가복음을 살펴볼 때 보았듯이
예수님의 소유증 빈민이 엄청난 관심을 쏟으신 것과는 아기가 잘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영적으로만 해석해서 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 눌린 자는 영적으로 세력에서 눌린 자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이 땅에서 소유층에 관심을 갖고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엄청 쏟으신 것과는 그 악의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진이 그 말은 틀렸다 이 말인 거지. 또한 진보 진영에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압제받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해석한다. 예수님이 혁명을 통해서 부자들 끌어내리고 가난한 자를 높이려고 오셨다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남미의 해방신학이고 우리나라의 그 민중신학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경제적 빈곤에서 빈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에 정치적 혁명가로 오셨다면 팀 켈러의 말대로 군사운동, 정치운동을 하지 않고 말씀 전파의 시간을 다 들이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지 그저 그 가난한 자, 빈곤에 처한 자, 그 빈민을 해방시켜서 왔다고 하면, 또한 정치적 혁명가로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 어떤 군사를 일으켜서 어떤 그 혁명을 일으켜서 그냥 가난한 자를 잘 살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셨을 것이고, 아니면 정치에 나가서 정치로서 그렇게 왕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말씀 전파에 시간을 모두 들인 그것을 보면 바로 그것은 설명이 맞지 않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나 진보 진영 그 모든 그 해석이 맞지 않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둘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구약의 배경을 토대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신약 성경 전체의 증을 토대로 이해할 때 그 점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가 말했듯이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그 가난한 자는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고, 그리고 자신의 선행조차도 동기가 썩 선하지 못하며 순전히 자비롭고 값없는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꺼이 인정하는 그 사람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도 영적으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면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이렇게 심령이 낮아지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울러 예수님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압제받는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구원시키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압제받는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모두 다 해당된다는 말인 거죠. 어떤 한편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가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이 헬라어 소주는 구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용법만 보아도 이 점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소주라는 단어는 단순히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서의 소주와 또한 강조형인 디아소주가 전인적인 치유를 묘사하기 위해서 16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보면 뭐냐면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에 보면 12의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했던 그 여인을 치유의 사건에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 보면 바로 구원이 3번 나오죠.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너를 구원하였다,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구원이 3번 나오는데 이 문맥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듯이 우리 소위 말하는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치유받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혈두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바로 그때 혈루증은 뭐냐면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혈루증 하면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결코 사람들 그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조용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뒤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치유받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겉옷을 만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서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시고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치유를 받았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만 받으라도 어떻게 해요? 결국 단순히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치유도 포함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치 셰플러 박사는 누가복음에 나온 구원, 소주라는 단어를 조사한데 구원에는 6가지 차원, 영적, 육체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 차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단순히 영적인 것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육체적인 치유도 포함되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또한 심리적 차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결국 예수님이 전하시고 구원하신 복음에는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복음도 결국 인간 구원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선교도 단순히 인간 구원만이 아니라 각자의 모든 그 영역에서, 각자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각자 삶의 그 영역에서 바로 선교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시고 구원하신 복음의 성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가 선교사임을 인식하고 각자의 그 일터에서, 그것이 학교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사업장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